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얼굴이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되게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뵈면 생각보다 많이 무섭거든요. 할렐루야 하는데 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뜻인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하고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앞으로 본인을 보고 여기 서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은혜 받고.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고민들이 많고 염려가 근심이 참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호탕한 게 한번 웃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활짝 웃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수많은 뉴스들과 우리 집안의 상황들, 경제적인 여건들 때문에 얼마나 짓눌리셨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짓눌리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여기 마이크 들고 하는 이 앞에서 부르는 사람보다 제 목소리가 더 크길 원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에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제 안에. 저는 인도자보다 더 은혜롭게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싶어요, 듣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단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정말 사모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갈망해요. 정말 갈망해요. 그래도 시험이 들고 그래도 넘어져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뒤를 안 봐서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지. 어때요? 찬양 부르시는 모습들이. 네? 잘 모르세요? 눈 감고 부르세요? 인도자는 눈 뜨고 불러야죠. 인도자가 왜 눈을 감아요? 인도자는 눈을 떠야지. 뭐 PT를 하시는 집사님, 뭐 악기를 다루시는 집사님, 뭐 우리 청년, 찬양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시는지 또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 정성, 그 감동,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저도 예배자로서 여기 앞에 서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이 그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도자가 손들라고 하면 이게 아무렇게나 손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손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멋대로 하는 것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임을 해주셔서. 그러면 인도자가 손들라고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 감동이 임하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집사님의 뭐 욕심대로 한 거라면 집사님이 나중에 혼날 거고, 근데 그때 순종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인도자가 아까 이렇게 좀 뭐 무슨 찬양할 때 점점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커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괜히 세게 부른 거예요, 제가. 왜냐면 반복하면서 커지려는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 기타리스트도 막 점점 크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점점 이게 커지려고 하나 보구나. 근데 처음에 크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요즘에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면 힘없는 자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고요. 정말 아버지가 봤을 때는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가 좋다고, 아버지 좋다는 걸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좋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느낌일까요? 네? 어떤 느낌일까요? 야, 너 핏대 안 세워도 내가 다 아는데 왜 핏대를 세워? 이러시겠죠. 왜냐하면 자식이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아버지 살아간다고 하면은 막 무섭기도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막 유찬이가 막 핏대 세우면 아빠 나 앞에 사랑해! 막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니 너? 그런데 왜 그러니? 그런데 그 대답, 그 다음이 중요한. 제가 유찬이한테 야, 너 무섭다 왜 그래? 그런데 진짜 아빠가 좋아서 이래.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 이게 만약에 대답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핏대 세워서 찬양해? 지금 돈줄이 막혔어요. 이게 이유가 아니라 지금 직장이 안 구해져요. 뭐 이게 아니고 왜 핏대 세워 그러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서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맨 마지막에 찬양 끝날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진심이 있더라도 고백을 못하면 안 돼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진짜 좋아서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요. 진짜 하나님 품이 좋아서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식과 세상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마음, 내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요. 수많은 문화, 매스컴, 미디어, 드라마, 영화, 너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뱉어줍니다. 광고는요, 그걸 사면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사면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주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세상은 누군가 배려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잠시 내어주면 바보라고 그래요. 멍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자기를 부인해라 그럽니다. 너가 주인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자꾸 양보하라 그래요. 배려하라 그래요. 남을 주래요. 섬기래요. 넉넉하게 베풀래요.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복이 되대요. 끊임없이 성경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 갈등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의 본성은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스르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세상을 살다가 불편한 생각이 들고 이건 아니야라는 마음이 들거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워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옳은 길을 가라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생각에 자극을 주고 계시구나라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두렵습니다. 왕따 당하는 게 두렵고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왜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난 장로 죄송합니다. 장로 취소하고 난 집사야. 모셔도 돼. 어디 기독청년이 한잔해. 아니요. 저는 차라리 이 잔을 받지 않고 주님의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서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죠.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군대에서 이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뒤지게 쳐맞아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 내무반에서 성경책 읽는 거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근데 고참이 불교오면 이게 이제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성경을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화장실 가면은 또 춥고 괜히 좀 이렇게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잘 때 불 켜졌을 때 그 모포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빛이 잘 안 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 성경책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 눈에서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빛이 나가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펴놓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외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외운 말씀.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누가 쳐서 나오지도 않고 빼나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잘리는 게 대수예요? 목사님 안 잘려봐서 그렇죠. 잘려서 백수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네, 저도 백수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깜깜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깜깜하고 무섭고 그 상황을 나의 실수로 들어간 거라면 달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해요? 달게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면.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짊어진 거라면,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으면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가짐을, 내 눈을,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가 그 자리, 하나님 인도함 받고 갔어요? 스스로 결정해서 갔어요? 하나님 인도함 받고 간 거예요. 인도함 받고 간 홍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밑에 길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모세가 스스로 힘을 내어서 결정해서 만약에 그곳에 갔다면 그곳은 수장될 수 있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결단해서 나아갔던 광야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갔던 홍해 앞에서는 그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주신 감동대로 의지해서 결정했는데 혹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당하세요. 그것을 눈빛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요 여러분,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고 문화를 거스르고 조직을 거스르고 어떤 이 틀에 박힌 것들을 다 거스르려고 하다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뭐가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정말 친했고 믿었던 사람들이요, 빗으로 꼽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딴 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정 내가 서야 될 곳을 아시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온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건조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이 단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 말에 영향을 주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 이 변화는 어떤 상상적인 것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이 준 멍해와 사망에 짓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근원부터 잘못된 그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웠다, 야곱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그랬나 봤더니, 에서는 남성성이 강했지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가사일을 돕는 어떤 여성성이 좀 강했던 그런 어떤 캐릭터였더라고요. 그런 인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무서워 집을 처음으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길 가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까지 먼 길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물도 모으고 아내도 모았는데 그만 라반 외삼촌과의 관계가 또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살고 있었던 집에서도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 나갔잖아요. 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자기의 욕심과 지략대로 자신의 본성대로 살다가 또 외삼촌과 또 틀어져요. 그래서 그 집에도 있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 식솔들과 그 재물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다시 온 겁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기억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어.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이 그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관계가 틀어지자 다시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또 누구의 식대로 해석을 자기 식대로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와서 자기의 방법대로 다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도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서 번민과 연민과 고민과 염려 가운데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보냈는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서 형 에서를 만나면 단칼에 목베임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천사 하나님인 줄 알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장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게 나에게 살 길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씨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씨름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을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동안 20몇 년이 또 지났잖아요. 20여 년 동안, 22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신 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씨름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래,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욕심으로 이 정도의 많은 것들을 얻었지. 그런데 너 이런 것들을 다 보내놓고도 너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그래, 이게 네가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나와의 관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잊지 마라 하면서 선물 하나를 툭 줍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환도뼈를 치신 선물을 주세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되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었던 게 이게 이제 계속 절었을 거 아닙니까? 남은 평생을. 그러면 쩔뚝쩔뚝 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휴, 내가 진짜 내 팔자야. 그때 내가 괜히 붙들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흔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혹시 그 흔적이 두려워서 씨름 안 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삶의 증거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야곱에게 죽임 당하는 것도 이것도 달게 받아지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피하려고 했던 것을 피하지 않게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무릎 꿇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부인하고 왜 이렇게 벌 안 받으려고 하고 잘못했는데 당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뭘 맞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안 맞으면 더 불안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해서 환도뼈를 치시고 환도뼈가 이제 으그러져가지고 골절이 돼서 걸어가는데 쩔뚝쩔뚝 걸어가는데 일어나서 예서를 만나러 가는데 놀라운 증표를 또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데 저 동편 끝자락에서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광명이 밝아요.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뜨는 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혹시 너무 이게 익숙해질까봐 또 하나의 사인, 이 태양을 주시고, 태양. 여러분, 뜨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게, 빛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셔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형,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 가족을 다 힘들게 했네요. 저도 또한 힘들었는데 저의 힘듦은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에서형을 피할 길을 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관계를 통해 그 마음속에 쓴뿌리들, 두려움들, 이것을 직면해서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고 벌 받아야 하는 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서를 만났잖아요.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형을 보면서 내 줄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먼 발치에서 보는데 얘가 쩔뚝쩔뚝 걸어서 와, 엎드려서 주님이라 그래, 자기를, 형을. 그런데 형의 마음이 거기에서 녹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거기에서 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가가지고 나 금방 하나님 만났는데 형이랑 화해할 것 같대, 그러면요 단칼에 목베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배은 망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가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당신도 하나님께 가서 치유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나도 무릎 꿇어야 될 사람 앞에서 받음직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인격이 너무 훌륭하셔, 다 이해하실 거야. 뭘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실수할 때가 있나요? 석고대죄를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세요? 마치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났을 때 길가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 두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셔서 오늘 좀 만나 주셨으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지난날에 그 순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 그리고 오늘 만나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냐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은 왜 오늘 여러분을 만나셔서 회복시켜주시냐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은 믿는데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무슨 요즘에 우리 마블에서 나온 그 뭡니까? 어벤져스들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막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오는 길에도 유찬이와 대화를 하는데, 아들과 대화하는데 아들도 무슨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무슨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왜요?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내게 능력을 줘서 내가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보낼 때 등교를 시키는데 몇 번 데려다 주잖아요. 한 3번 데려다 주고 네 번째는 이제 니들끼리 가. 얼마나 이게 가까운 거리고 이제 초등 들어왔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면 뭐 애들이 그래도 가다가 뭐 괜찮아 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하면서 이제 하고 보내잖아요.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아빠가? 뭐 말치해서 막 싹 숨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뒤돌아보면 확 숨고. 왜? 들키면은 독립심이 자립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해봐. 황진아 해봐. 누구누구야 해봐. 이거 해봐. 그러면요 그렇게 내몰고 나 몰라라 하시고 딴 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뭐냐면 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할 정도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라고 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뒤는 다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 계속 임하고 동일한 사인이 임하고 해봐라는 사인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나갈 수 있는 걸음걸이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믿고 나갈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 알았어 우리끼리 걸어가 볼게. 걸어가는데 난립니다. 갈지자로 걷고 뒤에서 차가 오는데 막 차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걷고 순간순간 몇 번이나 튀쳐나가고 싶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차가 알아서 멈춰주고 갈지자로 걸을 때 이상하게 처음 보는 아줌마가 꼭 똑바로 걸어야지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가더라고. 그렇게 뒤에서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급할 때는 여러분 급할 때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어떻게 할 때가 있었냐면 신호가 멀리서 보니까 신호가 거의 끝나갈 때쯤인데 얘네들이 늦게 신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잖아. 그때는 급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 있다가 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뛰다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신호가 그래 그럼 이제 깜짝 놀라고 다음부터 이제 신호 때 안 뛰죠. 이럴 때는 나타나. 이럴 때는 그런 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스스로 알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왜 오셨나 이유를 봤더니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대요. 할렐루야. 마귀의 우리가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6절에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시 바람 때문에 막 넘어가 있죠 지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위에 보니까 15절은 종노릇하는 매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4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을 놓아주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놓아주고 풀렸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뭐 하겠다?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풀어준 것은 누구든지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풀어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붙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붙들어 주시나? 마귀가 끊임없이 완전한 승리 이전 날까지 우리를 와서 계속 시험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나의 동료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이유는
뒤를 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건 원초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달라, 밥 달라, 뭐 보여달라, 뭐 핸드폰 10분만 하게 달라, 원초적인 것들을 지금 막 해요. 근데 그 원초적인 것들 아버지가 다 들어줘요. 들어주는데요. 왜 들어주냐면 들어주면서 그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들어줘요. 그렇죠? 뭘 들어주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좋은 길을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씨름을 하듯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지셔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노임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 노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